분석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여기 비구는 이처럼 나의 열의는, 정지는, 마음은, 검증은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을 것이다. 안으로 수축되지도 않을 것이고 밖으로 흩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의를, 정진을, 마음을,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그는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 아래처럼 위에도, 위처럼 아래도,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 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가 되어 머문다. 이와 같이 그는 열려있는 마음과 방해받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을 밝게 만든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나치게 느슨한 열의인가? 비구들이여,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결합된 열의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나치게 느슨한 열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나치게 팽팽한 열의인가? 비구들이여, 들뜸과 함께하고 들뜸과 결합된 열의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나치게 팽팽한 열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안으로 수축된 열의인가? 비구들이여, 해태와 혼침과 함께하고 해태와 혼침과 결합된 열의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안으로 수축된 열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밖으로 흩어진 열의인가? 비구들이여, 밖으로 5가닥의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흩어지고 계속해서 방해받는 열의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밖으로 흩어진 열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구가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가 되어 머무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잘 파악하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고 잘 호지하고 통찰지로 잘 꿰뚫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가 되어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구가 아래처럼 위에도 위처럼 아래도라고 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공팥, 염통, 간, 늑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아래처럼 위에도 위처럼 아래도라고 하면서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구가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라고 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을 통해서 낮에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았던 그대로 그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을 통해서 밤에도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그는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을 통해서 밤에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았던 그대로 그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을 통해서 낮에도
열의를 주로 한 산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라고 하면서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열려있는 마음과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밝게 만드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광명의 인식을 잘 파악하고 대낮의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열려있는 마음과 방해받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을 밝게 만든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나치게 느슨한 정진인가? 비구들이여,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결합된 정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나치게 느슨한 정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나치게 느슨한 마음인가? 비구들이여,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결합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나치게 느슨한 마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나치게 느슨한 검증인가? 비구들이여,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결합된 검증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나치게 느슨한 검증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나치게 팽팽한 검증인가? 비구들이여, 들뜸과 함께하고 들뜸과 결합된 검증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나치게 팽팽한 검증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열려있는 마음과 방해받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을 밝게 만드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광명의 인식을 잘 파악하고 대낮의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열려있는 마음과 방해받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을 밝게 만든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비구가 이와 같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이와 같이 많이 공부 지으면 그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다툰다. 그는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안다. 그는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제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죄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라고 했다. 여기서 명상 주제를 통해서와 가르침을 통해서 앞이 되고 뒤가 됨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1. 명상 주제를 통해서. 명상 주제를 천착하는 것은 앞이라 하고 아라한 됨은 후라고 한다. 비구는 근본 명상 주제를 천착하여 마음이 지나치게 느슨함 등의 네 가지 경우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형성된 것들을 명상하여 아라한 됨을 증득한다. 이것을 두고 그는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라고 하면서 머문다고 한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머리털은 앞이라 하고 뇌는 뒤라고 한다. 비구는 머리털에 대해서 천착한 뒤에 색깔과 모양 등을 통해서 머리털 등을 파악하면서 네 가지 경우에 빠지지 않고 뇌의 수행까지 도달한다. 이것을 두고도 그는 앞에처럼 뒤에도, 뒤에처럼 앞에도로 머문다고 한다. 여기뿐만 아니라 대념, 적용 등의 니까에는 32가지 부분이 아니고 뇌가 빠진 31가지로 나타납니다. 쿠타카바다에 똥 대신에 뇌가 들어가서 32가지로 나타나며 무에해도에는 맨 마지막에 뇌가 포함되어 32가지로 나타납니다. 정정도론에는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혐오를 마음에 잡돌이함으로 32가지 명상 주제를 설하셨다라고 나타납니다. 각각의 성질들이란
느낌, 인식 등의 서로 같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특징들이란 느낌, 인식 등을 잘 드러내면서 각각 분명하지 않은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특징이라 한다. 복주서에서는 리나 마탕을 아빠까땅 아땅 분명하지 않은 뜻이라 설명했고 가멘띠를 냐뺀띠 알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명하지 않은 뜻과 드러내다로 옮겼습니다. 표상을 통해서 인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표상이라 한다. 광명의 인식을 잘 파악하고 대낮의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 광명의 인식을 잘 파악하고라고 했다. 비구는 마당에 앉아서 때로는 눈을 뜨거나 때로는 눈을 감고 광명의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눈을 떴거나 감았거나 간에 직접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인 듯이 확립되면 그때 광명의 인식이 생겼다고 한다. 낮이라는 인식이라는 것도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밤에도 생겨나면 잘 파악했다고 한다. 광명의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한다는 것은 낮이나 밤에 태양이나 달이나 등불이나 보석 등의 광명을 광명이라고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이다. 낮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한 뒤 낮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낮처럼 밤에도라는 것은 낮에 광명을 보았던 것과 같이 밤에도 그것을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이다. 밤처럼 낮에도라는 것은 마치 밤에 광명을 보았던 것과 같이 낮에도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이다. 운나바 바라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는 고산비에서 고시타 원님에 머물렀다. 그때 운나바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운나바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문 곶다마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바라문이여, 열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그러면 이러한 열의를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이러한 열의를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의를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비구는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이러한 열의를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닦음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만일 그러하다면 이것은 무한 소급이어서 끝이 없게 됩니다. 열의로서 열의를 제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그대에게는 나는 원림에 가리라 라는 열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원림에 갔을 때 그 열의는 가라앉았습니까? 그러합니다, 존자여. 전에 그대에게는 나는 원림에 가리라라는 정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원림에 갔을 때 그 정진은 가라앉았습니까? 그러합니다, 존자여. 전에 그대에게는 나는 원림에 가리라라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원림에 갔을 때 그 마음은 가라앉았습니까? 그러합니다, 존자여. 전에 그대에게는 나는 원림에 가리라는 검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원림에 갔을 때 그 검증은 가라앉았습니까? 그러합니다, 존자여. 바라문이여, 그와 같이 여기 아란이어서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해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전에 아라한과를 얻기 위한 열의가 있었지만 그가 아라한과를 얻은 뒤에 그 열의는 가라앉습니다. 그에게는 전에 아라한과를 얻기 위한 정진이 있었지만 그가 아라한과를 얻은 뒤에 그 정진은 가라앉습니다. 그에게는 전에 아라한과를 얻기 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아라한과를 얻은 뒤에 그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그에게는 전에 아라한과를 얻기 위한 검증이 있었지만 그가 아라한과를 얻은 뒤에 그 검증은 가라앉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이러하다면 이것은 무한소급입니까? 무한소급이 아닙니까? 아난다 존자여, 그러하다면 그것은 끝이 있어서 무한소급이 아닙니다. 경이롭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아난다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깨왔다 경, 진정한 신통. 요즘도 적지 않은 신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스님들 가운데 한 분만이라도 서울 도심에서 허공에 앉거나 걷기만 하면 불교 신도가 엄청나게 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완전한 불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경을 차분히 정독하여 부처님이 인류에게 고구 정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사유해 볼 것을 권합니다. 깨왔다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바와리카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 깨왔다가 세존께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도 붐비며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놔둘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토라 라고 그처럼 법을 설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두 번째로 세존께서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어라 라고 그처럼 법을 설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깨왔다여,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신통의 기적과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과 가르침의 기적이다. 깨왔다여,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기적인가? 깨왔다여,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툰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런 글을 두고 정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정정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여보시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무는 큰 신통을 나투고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스님들께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라고. 이런 글을 두고 정정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정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간다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비구는 그 주문으로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랄 겁니다. 라고. 깨왔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정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정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세존이시여. 깨왔다여 실로 나는 신통의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엄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깨왔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인가? 깨왔다여 여기 비구는 다른 중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 고찰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깨왔다여 실로 나는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엄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깨왔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가르침의 기적인가? 깨왔다여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가르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는 생각하지 마시오.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하고 이와 같이는 마음에 잡돌이하지 마시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구족하여 머무시오. 라고. 깨왔다여 이를 일러 가르침의 기적이라 한다.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엇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그가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짧은 길이의 개 모두 26가지로 개를 지님. 중간 길이의 개 모두 10가지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멀리함. 긴 길이의 개 모두 7가지로 삿된 생계를 멀리함. 이와 같이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비구는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애태와 혼침을 버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그와 같이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긴다. 그와 같이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 있고 삼매에 든다. 초선의 정형구와 비유. 깨왔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제2선의 정형구와 비유. 깨왔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제3선의 정형구와 비유. 깨왔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제4선의 정형구와 비유. 깨왔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정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왔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왔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왔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웠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깨웠다여 나는 이러한 세 가지 기적을 죄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깨웠다여 전에 이 비구 승가의 어떤 비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마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라고.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서 천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드러나는 그런 산매에 들었다.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4대 왕천에 속하는 신들에게로 갔다. 가서는 4대 왕천에 속하는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여 이렇게 말하자 4대 왕천의 신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스님, 우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4대 천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4대 천왕들에게로 갔다. 깨웠다여 그러자 대범천은 그 비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곁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스님,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 세존을 뛰쳐나와 밖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잘못되었고 나쁩니다. 스님 돌아가십시오. 세존께 가셔서 이 질문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세존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호지하십시오라고.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마치 힘센 자가 오므렸던 팔을 펴고 편팔을 오므리듯이 그와 같이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내 앞에 나타났다. 깨웠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나에게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비구여, 그대는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비구여, 그대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디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어디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이것이 그에 대한 설명이다.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으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성소의 계단을 가졌다. 여기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며 남김없이 소멸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장자의 아들 깨웠다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주석과 주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신통 가운데 마지막인 가르침의 기적으로 개정해라는 디가니까야 제1권의 정형구를 설하시는 것이 본경입니다. 디가니까야 제2권 대반열반경과 제3권 정신경에서 기적을 갖춘 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듯이 범부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죄상의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만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은 이 개정해의 가르침이야말로 신통 중의 신통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산매를 많이 닦은 비구들에게는 이런 신통력이 있어서 최고의 범천의 세상에까지 갈 수 있지만 이런 신통력으로는 결코 위없는 열반은 실현하지 못하며 전상의 신들도 이런 경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고 설하십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신통력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일체가 정멸한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부처라고 설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존께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밝히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산매를 많이 닦은 비구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신통력이 있다. 2. 그러나 그런 신통력으로도 일체가 정멸한 열반의 경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 3. 모든 부처님들은 이런 신통력으로는 까마득히 미칠 수 없는 열반의 경지를 실현한 참으로 큰 위력과 큰 신통력을 갖추었다. 4. 그러므로 신통력이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번뇌 다한 성자가 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신통이고 참다운 길이다. 세존께서는 비구가 단지 근본 물질로 질문한 한계를 넘어서 정신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유의법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래 세존의 개송을 통해서 보면 모든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구성된 물질과 수상행식의 정신까지도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유의법들은 열반에 이르러 소멸한다고 명쾌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제21장 요약입니다. 성취 수단은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의 4가지입니다. 성취 수단의 정형구에는 산매, 노력의 의도적 행위, 산매를 낳는 데 필요한 4가지 특별한 요소들, 즉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의 3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4가지 성취 수단에서의 성취는 특히 산매의 성취를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산매, 특히 제4선의 자유자재해야 신통도 성취된다고 주석서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4선을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이라고 합니다. 초기 불전의 여러 경들을 종합해보면 4가지 성취 수단은 니까야에서 산매를 성취하는 수단도 되고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도 되며 깨달음과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도 된다고 3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통에는 신통 변화,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있습니다. 앞의 5가지 신통은 산매 수행으로 성취되고 누진통은 윗바사나 수행으로 성취됩니다. 4가지 성취 수단은 8정도를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며 열반의 실현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처럼 사여의족은 궁극적으로는 육신통의 마지막인 누진통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사여의족 그 자체로도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구조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기정은 개정해의 가르침입니다. 범부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죄상의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만드는 개정해의 가르침이야말로 신통 중의 신통이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신통력이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번뇌에 다한 성자가 되고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신통이고 참다운 길입니다. 누진통이야말로 신통 중의 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통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통이 불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통을 나누는 것을 금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자들에게 신통을 보여주는 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자들에게 자신이 성취한 수승한 법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삼매를 얻거나 도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제가자에게 도가를 얻었다고 스스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제21장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